오늘 좀 긴 본문을 보았는데요. 모세의 기도에 대한 말씀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세 잘 알잖아요. 모세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들의 노예가 되어서 참 고난 중에 살던 시대였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왕성한 생산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아들을 낳으면 다 날강에 던져 죽이라고 하는 엄한 왕의 명령이 내린 때에 민족적으로 보면 가장 불행한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마땅히 죽어야 할 모세지만 왕의 그 공주의 손에 건짐을 받아서 그 40년 동안은요, 왕족이 되어서 애굽의 부귀와 영광, 모든 특권을 다 누리면서 또 애굽의 학문을 다 통달합니다. 그러다가 또 망명객이 되어서 40년은 미디안이라는 광야에 나가서 장인의 양을 치는 목자가 되어 참 어렵고 힘들고 고독한 세월을 보내지요. 나이 80이 되었어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내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시켜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너 민족을 인도하라는 사명을 받고, 그리고 그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그 7권의 마른 광야, 그 민족을 인도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살다가 120년의 인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더라. 120세에 세상을 떠나요. 120년의 인생을 살았던 모세가 본 이 땅의 인생은 뭐냐? 모세가 이 땅의 인생을 어떻게 봤느냐? 여러분은 내 인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모세가 본 인생, 모세가 본 인생의 첫째는요, 잠깐의 인생이에요. 잠깐 살다가 뒤끌로 돌아가야 할 인생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120년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 세월이 오늘 본문에 보면 신속히 가리 날아가는 것 같다.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입니다. 순식간에 다 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과 세월은 말입니다, 무한히 주어진 것 아니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세월을 늘리고 줄이고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 하루 24시간, 한 달 30일, 1년이면 365일. 또 자신에게 주어진 이 세월도 무한히 주어진 건 아니에요. 모세가 본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날, 세월은 말입니다, 꾸준히 흘러갑니다. 내 인생의 종착점을 향하여 쉬지 않고 흘러가요. 그래서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고장난 벽시계는 멈췄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안 나냐 그랬죠. 노래가 있죠. 세월은 고장 안 나요. 쉼없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주님의 명하신 대로 어느 누구도 그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다 뒤끌로 돌아가게 되지. 모세는 자신과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 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자, 아이, 노인 뭐 다 합하면 얼마나 되었을까? 약 한 200만 명 되지 않았을까 추산하고 있어요. 그 많은 출애굽한 1세대들이 말입니다. 광야 40년 세월에 이리 죽고 저리 죽고 때로는 수백 명, 수천 명이 말입니다. 홍수처럼 쓸어가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귀와 영광도 풀의 꽃과 같이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떨어지는 꽃같이 떨어지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이 잠시 잠깐 살다가 티끌로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 아니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했어요. 영원히 산이 생기기 전, 땅이 조성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었고, 내가 비록 티끌로 돌아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야.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모세는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인생의 주권자가 내가 아니야. 환경도 아니요, 소유도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인생의 주권자여야 되었다. 내 인생의 주권이 내가 아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 인생의 생사화복이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주권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자세예요. 내 인생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 다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며칠 전에 어느 집사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무슨 집사님 남편 보러 한번 갈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과 함께 하늘공원에 갔습니다. 가서 그동안 우리 교회 세상 떠난 다는 뭐 어디 있는지 찾아보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을 만나고 왔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했어요. 야, 내가 개척하면서 천막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하루 수많은 성도들, 함께 했던 성도들이 이 세상 떠나고 저리 세상 떠나고 이렇게 이곳에 추모관에 와서 있는 모습을 어쨌든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신속히 흘러갔어. 결국은 티끌로 돌아가 영원의 세계로 가게 되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두 번째 모세가 본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두 번째 모세가 본 인생은요, 수고와 슬픔의 인생이다 그랬어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랬어요. 이런 모세가 외적을 보면요, 모세의 외적인 모습을 보면요, 망명객이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40년의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도 있었지만 40년 동안 애굽의 왕족이 되어가지고 말이죠, 애굽의 온갖 부귀와 영광을 다 누리고 살았잖아요. 또 40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적과 능력, 권능의 손길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다스리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의 삶을 살았잖아요. 어느 누구도 고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도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모세를 이렇게 평가해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그랬어요.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외적으로 보면 참 화려한 인생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내적 그 마음속에는 말입니다. 벗을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져 수고로운 삶을 살았. 애굽의 궁중에서 모세가 참 행복하고 즐겁게 신나게 살았다고 생각합니까? 양자라고 하는 그 신분,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민족의 차별, 신분으로 인해서 멸시와 갈등 속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양을 치는 40년의 세월도요, 어렵고 힘들고 고독하지 않았어요. 그 모세가 광야에 40년 동안 무엇이 가장, 고독이 가장 어려웠을 거라 생각해요. 애굽의 학문을 다 통달한 모세가 양을 치고 있어요. 대화할 사람 없습니다. 얼마나 고독했겠냐. 여러분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40년의 세월, 기적과 능력만 있었습니까? 믿음이 없는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신하고 도전합니다. 편안한 날이 없었어요. 40년 광야 생활은 말입니다. 진짜 수고로운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참 수고, 또 마음속에는요 슬픔이, 슬픔을 안고 살고요. 40년 애굽 궁중에서, 그 궁중에서 누린 사치와 향락, 죄악의 낙을 누리고 살면서요, 히브리서 11장 25절에는 이런 말을 써요. 죄악의 낙을 누렸다 그랬어요. 죄악의 낙을 궁중에서 누렸다. 광야 40년 동안에도 끊임없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도전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상처, 또 함께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이리 죽고 저리 죽고 한꺼번에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의 심정은 슬펐어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31절에는 모세가 이런 말을 하지요.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슬픔을 토로했어요.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슬픕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겉으로 여러분들 보기에 뭐 염려, 근심, 걱정,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 보면요, 다 보면 우리의 어깨에는 생의 무거운 짐이 다 지워져 있어. 벗을 수가 없어. 마음속에 보면 다 상처가 있어. 아픔이 있어. 슬픔이 있어. 가끔 저기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너무 무슨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까? 그래요. 그것들은 없다 그러지요. 없다 그래요. 그러나 살아가는 인생 자체는요, 아픔과 상처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있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도, 힘있고 강한 사람이라도, 잘난 사람이라도 다 어깨에는 무수하고 무거운 짐이 지어 있고 마음속에는 아픔과 슬픔을 다 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랬죠.
모세는 자기에게 이런 수고와 슬픔을 안고 그 수고와 슬픔 때문에 불행해진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런 문제와 사건이 자기를 불행하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모세는 이런 것들이 자기를 불행하게 하지 않았어. 왜냐하면요, 모세의 기도합니다. 모세는 자기에게 지어진 수고와 슬픔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을 향하여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모세가 여기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의 기도를 크게 보면 세 가지를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문제의 해결을, 이 무거운 짐을 벗겨주십시오. 내 마음의 슬픔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어떤 지혜입니까? 우리의 날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럼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날들은요, 아무런 계획, 계산하지 아니하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낭비하고 오용하고 남용하고 허무하고 헛되게 보내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날들을 잘 계획하면서 유익하고 복되게 아껴 쓸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에게 주어진 세월이면 신속히 날아가는 것 같이 빠르게 지나가고 무거운 짐을 지고 슬픔을 안고 살지만은 이 세월, 이 인생을 아무렇게나 헛되고 허비하고 낭비하지 않고 내 남은 시간과 세월들을 유익하게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날든 세월은 말입니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나 저런 사람이나 어떤 형편이 있는 사람이라도요, 똑같이 주어져요. 하루 24시간 모두가 다 똑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한 달 30일, 누구는 더 많이 살고 누구에겐 줄어진 거 아니에요. 1년이면 365일 차별 없이 다 동일하게 주어진 세월이.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잘나고 못나고 실력이 있고 없고 차별이 없습니다. 벌거벗은 알몸을 가지고 똑같은 모습으로 출생해요. 인생의 출발점은 똑같아요. 갓난아이가 우열이 있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보면요, 실력도 능력도 소유도 힘도 위상도 신분도 영향력도 천차만별로 갈라져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능력이 있고 없고 실력이 있고 없고 말입니다. 가진 것이 많고 적고 형편 다 달라져요. 무엇이 이렇게 출발선상은 똑같고 주어진 세월은 똑같은데 무엇이 사람을 이렇게 각각 다르게 만드냐. 그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날들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시간과 날과 세월이 만든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세월의 풍상이 오늘 나 같은 작품을 만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시간과 날들만 준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많은 것도 주었습니다. 언사도 주고 재능도 주고 직업도 주고 신분도 주고 환경도 주고 수없이 많은 것을 맡겨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성경은 뭐라고 해요? 달란트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달란트를 줄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소유들을, 달란트를 유익하고 복되고 귀하게 사용하려 그러면요, 지혜가 주어져야 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날들과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소유를 자기를 귀하게 복되게 잘 사용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 여러분들 지혜가 함께하지 아니하면 말입니다. 지혜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져도 첨단의 기술을 가져도 그 사람이 가진 과학과 기술이 자기만 아니라 많은 사람과 국가의 파괴적인 도구로 사용하게 되어요. 그래서 오늘 세상 보십시오. 불안 속에 살고 있어요. 왜? 인간이 가진 과학과 기술이 오늘 우리 인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함께하지 않은 지식, 지혜가 함께하지 않은 소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과 재물을 가져도 그 재물과 소유를 유익하게 복되게 쓸 수 있는 지혜가 함께하지 아니하면 사치와 향락,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불의의 재물을 다 낭비하고 말아요. 누가복음 16장에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부자, 잔뜩 창고에 재물을 쌓아놓고 그 재물을 가지고 뭐 합니까? 날마다 호화를 잔치하면서 사치로 세월을 보냅니다. 주어진 소유를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주어진 소유를 전부 이렇게 낭비하고 탕질해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들 지혜가 함께하지 않은 권세, 힘, 권력은 말입니다. 폭력입니다. 복제예요.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게 만듭니다. 솔로몬 왕 보십시오.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을 때는 참 지혜롭게 재판했잖아요. 근데 그 지혜를 잃어버려요. 그런 다음에 보십시오. 그가 주 하나님이 주신 지식은 뭐합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지식이 되어서 수많은 왕들을 사신들을 불러다가 자기 지식 자랑하고,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부귀는 사치와 향락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말입니다. 극에 달한 사치를 부립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권력 보십시오. 절대 권력은 말입니다. 백성들을 억압하고 백성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서 원성을 싸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늘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가진 소유를 하나님 앞에나 자신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정말 유익하고 복되고 바로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함께해야 합니다. 지혜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암만 여러분들 좋은 것을 다 가져도 참 불행의 도구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 문서인 잠언서를 보면요, 지혜의 중요성을 참 여러모로 강조하고 있어요. 잠언 4장 7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러죠. 지혜가 제일이다. 또 잠언 3장 14절에도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를 얻는 것이 오늘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은 정금보다 나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에는 부귀가 있느니라. 지혜를 금과 은과 보석보다 더 귀한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말이죠, 머리 좋고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을,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을 말하는 것 아니. 앞을 보고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했어요. 지혜로운 다섯처녀, 미련한 다섯처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떤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입니까? 기름 몇 방울 더 준비해서 신랑이 혹시 드디어 오면 내다보고 기름 준비했더니 지혜로운 처녀가 된 것이요. 지혜로운 건축자, 지혜로운 건축자가 있는데요,
홍수가 나고 비바람 부딪히면 무너질 것을 내다보고 반석 위에 지은 자예요. 어리석은 건축자는 뭡니까? 그걸 내다보지 않는 거예요.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편리하게 아무 때나 기초를 한 거죠. 지혜로운 청지기 이야기가 나와요. 주인의 재산 낭탕질합니다. 근데 이 청지기가만 나가서 말입니다. 자,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참 탕감해줘요. 왜? 내가 주인에게 쫓겨나면 앞으로 이들이 내게 영접해 줄 것 아니냐. 그 모습을 보고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지혜롭다 그랬어요. 쫓겨난 다음을 생각하고 예비하고 있지.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도 지혜를 구할 줄 알아야 돼. 지식은 지능적이고 감성적이고 이 두뇌적인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보고 듣고 배우고 머리 쓰고 노력한 만큼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날 수 있어요. 지식은 그래요. 내 힘과 수고 노력을 가지고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요, 영성적이고 영감적이고 예지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과 힘만 가지고 지혜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지혜는 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를요, 얻으라 그랬어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얻으라 그러잖아요.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그러죠. 뭐라 했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남은 생에 참 귀하고 복되게 살아간다면 어떤 문제가 오고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슬픔이 오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어떤 문제와 사건도요 다 유익하고 복되게 받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것이 와도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 그것이 전부 나와 내 가족과 주변을 불행하게 만들어버려요. 모세의 두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모세의 두 번째 기도는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입니다. 내 살아간 날 동안 하나님이여 나로 즐겁고 기쁘게 살게 해주시오리. 모세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좀 수고합니다. 가슴에는 뭡니까? 슬픔이 있습니다. 아픔이 상처가 안고 있는데. 근데 모세가 이런 환경 속에 하나님 나로 즐겁고 기쁘게 해주시. 어떻게? 내 이 무거운 짐 벗고 내 슬픔을 치유하시고 해결해 주셔서 기쁘고 즐겁게 하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서 기쁘고 즐겁게 하소서 하는 거예요. 모세의 기쁘고 즐겁고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을 얻으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길은 말입니다. 우리가 참 원하지 아니하는 수고와 슬픔, 시험과 고난 이런저런 문제들이 부단히 찾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원치 않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주어진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뭔가니까 우리를 회개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길에 원하지 않은 수고와 슬픔, 시험과 고난의 문제와 사건들이 주어지는 것은요,
우리가 범죄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수고와 슬픔의 문제는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징계는 참 두려워하지요. 전 그런 분들 많이 만나요. 하나님 나를 징계하고 나를 채찍질하고 심판하신다. 그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죄와 허물과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말입니다. 아무리 험악한 죄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긍휼과 자비와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어 기억도 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모습을 가장 기뻐하셔요.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을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로 비유하고 있어요. 첫째의 비유가 뭡니까? 길 잃은 양을 찾는 기쁨이에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어. 목자가 그 양을 찾아 헤맵니다. 찾았더니 찾아 어깨에 메고 와서 벗들고 가지고 옷을 불러서 이런 양을 찾았느라고 잔치를 벌입니다. 99마리 그 놔뒀어요. 둘째 비유가 뭡니까? 이런 드러크마를 찾는 여인의 기쁨이. 동년하를 잃었어요. 쓸고 집안을 뒤져. 그 찾았더니 그 찾은 기쁨을 안고 이웃을 불러 잔치하고 있어요. 세 번째 비유가 뭡니까? 돌아온 탕자예요. 아버지 있을 가지고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온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온 그 아들을 안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웃과 더불어 그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의 공통점 특징은 무엇입니까? 강조한 점이 뭡니까? 잃지 아니한 99마리 양, 잃지 아니한 드라크마, 아버지와 함께 참 충성하고 있는 장자, 이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도 잃었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기쁨을 비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도, 우리 심령 속에도요,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이 있는가 하면요,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우리의 속에도 있어요. 우리의 속에도 이런 드라크마가 있고요. 여러분, 우리의 속에도 참 착한, 장자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요, 탕자가 우리 속에 또 있어요. 함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에 있는 의롭고 선하고 착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셔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요. 더 큰 기쁨은 뭡니까? 자기의 죄와 허물과 약점과 부족,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의로운 99가지 행위보다도 내가 잘못한 것 하나 찾아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그런 말 하잖아요.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여러분들 내 안에 잃어버린 것, 내 안에 잘못된 것을 찾아 회개하는 것이요.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셔요. 탕자가 들어왔더니 탕자보다 누가 기뻐? 아버지가 기뻐 잔치를 벌여. 그 기쁨이 탕자에게 왔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수고와서 슬픔과 상처를 안고 탕자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는 심정으로 나가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셔요. 기억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천군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임해요. 진정한 참된 기쁨은요, 이 기쁨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그 기쁨을 안고 참 기뻐하는 거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그 기쁘심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편안해져.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지. 자유를 주노니, 하나님의 자유함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아무개도 구애받지 않은 참 자유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징이, 우리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어요. 이런 참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이 주어질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귀하게 쓰시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더 귀한 것을 주시는 것. 그러므로 오늘 모세가 본 인생, 잠시 잠깐 살다가 안개같이 풀의꽃같이 떨어질, 그런 사라질 우리 인생, 티끌로 돌아가야 할 인생, 이게 우리의 인생. 근데 이 짧은 인생도 수고와 슬픔뿐이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수고와 슬픔은요, 저주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이 짧은 세월, 수고와 슬픔을 문제 안고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구할 것이 뭡니까?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순간의 세월 참 보람있고 귀하게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나에게 주인 소유와 문제와 사건을 잘 다스려서 이것이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유익을 이루고 복을 이룰 수 있는, 요셉처럼 당신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는 이런 지혜를 주십시오. 염소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지혜, 또 여러분 하나님을 말미암아 주시는 기쁨과 행복, 즐거움, 이것을 누려서 여러분 남은 세계가 어느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복되고 귀한 그런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